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인데요. 오늘은 우리 작년에 우리가 했던 공동체 성경 읽기 가운데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까지 함께 보고요. 그럼 성경 또 보시면서 우리 풍랑 가운데 계신 주님 함께 우리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죠? 우리 작년에 함께 통독하면서 함께 보았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이렇게 음악도 나오고 또 이렇게 드라마처럼 되어 있어서 오늘 특별히 이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또 만나시고 잠잠케 하시는 장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또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잊지 말아야 될 우리 두 가지의 여러분 주제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 문제, 그 상황, 현실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이나 어떠한 그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실상, 본질의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나누면서 이 두 가지 문제보다, 상황보다, 현실보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질이신, 실상이신 그것이 천국에 열리는 우리의 삶이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갈릴리 호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요, 뭐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호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 크기가 크고 또 이곳에는 또 여러 그러한 물고기도 잡히고, 그러니까는 이 지역의 하나의 가장 큰 그러한 이렇게 삶의 수단이 되는 곳이기에 바다와 같은 곳으로 불립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 바다의 이 풍랑이 아주 심합니다. 그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 풍랑을 여러분 이렇게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저는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한 3년 전에 이제 제가 안식 뭐를 했었는데, 그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제 성지순례라고 부르기보다 현장학습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례의 성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 계신 그곳을 이제 방문하게 되고 이제 학습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거기 상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상점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그때에 이제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풍랑이 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막 그 상점에 있는 문이 막 쾅쾅하면서 대단한 그 바람이 불고, 또 잠깐 나가려고 이렇게 우산을 들고 나가는데 우산이 막 날아가고요. 그러면서 이곳에 만약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있었다면 정말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태풍처럼, 그러니까 이 분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가. 그래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삥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지입니다.
여러분 대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구가 이제 산으로 이렇게 빙 둘러져 있는데 그 아래 이렇게 분지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호수에 풍랑이 아주 심하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주님께서 현장 학습하라고 왔는데 상점 가서 뭐 산다고 뭐라 그러시는가. 빨리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단한 그러한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랑도 자주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면 이렇게 두려운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 4장 35절에 이제 이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함께 나와 있는 공관복음에 공이 있는 이 사건입니다. 오늘 3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건너가자 하십니다. 이제 그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그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풍랑의 사건만 이렇게 다루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바로 전에 있었던 장면을 이제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저물 때에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이 뭔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기억하시는가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였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다음에 이 풍랑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제 위대한 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깨달으면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이 체험이 있었죠. 자기들이 이제 먹을 것이 해결이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제 평생 먹을 거 걱정 없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호수 저편으로 바다 저편으로 가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때에 이제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단지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채워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이제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풍랑 가운데로 그들을 이끄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때로는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 또 응답을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유익한 것이지만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체험하거나 어떠한 이런 응답을 체험할 때에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될 것은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한계가 되고 어떤 그것에 묶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제는 먹을 거 걱정 없다는 육적인 만족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생존에 대한 어떤 한계에 묶여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해주신 것인데 오히려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자기의 한계에 묶여 있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우리도 이 땅에 잘 사는 것,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어떠한 은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게 내 믿음이다. 그래서 그것만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벗어나라고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게 참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뭐가 돼야 되죠? 표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장면이 바로 이 오늘 풍랑의 이 고난, 풍랑의 시험,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묶여 있는 믿음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을 잘못 깨닫는 믿음, 그것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바로 보는
믿음의 훈련이 바로 오늘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7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풍랑이 일어나죠. 함께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광풍이 일어났다. 광풍이 뭐죠?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이 풍랑은 정말 미친 바람처럼 그냥 뭐 불현듯이 어느 순간에 막 일어납니다. 이제 분질해서 바람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미 경험했던 거죠. 이 무서운 바람을, 이 큰 광풍을 경험했던 거죠. 이미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광풍에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때로는 목숨을 잃은 경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이 배에 물이 가득 차니까 또 이 살려고 얼마나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살려는 그런 여러 가지 또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죠. 4장 38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배에도 벌써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예수님 어디 계시냐 막 찾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일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물을 배 밖으로 빼내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이 우리 배에 계시지 않냐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편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신 것만이 아니라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대단하시죠? 아주 너무 피곤하셨는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은 이후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말하게 됩니다. 얼마나 서운했으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고생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물을 배 밖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배가 침몰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잠만 자고 계시니까 얼마나 서운하고 또 자기네들 돌보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셨던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참 재미있죠, 여러분. 아래 보시면 이게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세요. 이제 기둥을 붙들고 이제 다 죽은 것처럼, 이제 우린 다 죽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쿨쿨 잘 주무시고 계세요. 얼마나 피곤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제자들이 서운하고 제자들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정말 우리 돌보지도 아니하십니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모르고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코비드-19의 2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순간에 숫자도 지로가 되고 한 명도 없고 그렇게 되고 한순간에 코로나 프리, 코비드 프리 그러면서 WHO에서 CDC에서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조금은 나아지고 백신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뭘 하고 계시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요즘 삶 가운데 주님이 뭐 하고 계시나, 주님을 찾았는데 근데 주님은 뭐 하시고 계세요?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욕과 같은 마음, 제자들의 마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죠?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수님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5개의 빵으로 5천 명을 먹이셨던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맞죠?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찾은 이후에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 죽게 된 것 예수님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거죠. 과연 이전에 예수님이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물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뭐 자연, 병, 죽음 다 이기신 예수님인데 이들이 왜 예수님 보자마자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했을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죽음의 공포.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공포가 죽음의 공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과 상황 가운데 죽게 생겼다라는 그 상황이 가장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뭐 준비하고 맞이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공포, 두려움. 근데 이게 이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어부인 제자들에게는 이게 트라우마죠. 경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 풍랑으로 죽은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많은 경우에 진짜 무서운 거는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지금 풍랑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이 풍랑은 무섭다, 이 풍랑은 죽을 것이다라는 그것이 더 두려웠던 거죠. 즉 풍랑을 바라보며 이들이 가졌던 현실에 대한 해석이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현실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 믿음을 두었죠? 광풍에 믿음을 두었습니다. 광풍에 대한 두려움에 믿음을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광풍은 분명히 우리를 죽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경험이 무섭습니다. 경험 안 해본 사람보다 경험해 본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상처가 더 무서워요. 상처가 없는 사람보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때로는 두려움이 더 심한 것이죠. 트라우마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은 그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코로나19도 참 어려운 시대이고 이 바이러스가 힘든 것이지만 가장 힘든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면 어딘가 있다 안 가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지금 이걸 접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더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도 두려워지고 환경도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들에게 광풍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광풍에 대한 내면의 두려움이 더 무서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면의 두려움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오늘 말씀인 거죠. 즉 이것은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광풍과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은 현실과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예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테스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여러분 보면 모든 이 기적의 시험들이 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기적의 목적이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상황과 현실이 다르고 마음의 상태도 다르고 두려움의 상태도 다르지만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기적의 삶을 살든가 아니면 두려움의 삶을 살든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외면의 광풍이 아니라 내면의 광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미친 광풍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 그게 관계이죠.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이 현실과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해결의 비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광풍과 같은 코로나의 시국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건 아니죠.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에 그냥 두려움만 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믿음도 또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보면서 성경에서 내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상황과 현실을 해석할까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그러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현실을 오늘 반응하셨는가, 또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이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오늘 반응하셨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어떤 현실과 상황을 닥쳐 있을 때 그 현실과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자꾸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오늘 예수님은 오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건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물을 배에서 물을 이렇게 끄집어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지도를 하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내보내셔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풍랑이 불 줄 아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모르셨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풍랑의 훈련, 믿음의 훈련인 거 분명히 제자들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 마가는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지금 휴식 상태, 수면 상태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잠도 안 오시는데 막 제자들에게 나 이렇게 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안식 가운데, 수면 가운데, 휴식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이 일고 광풍이 불어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이 안 일고 광풍이 불지 않고 물이 차지 않았던 게 아니죠.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물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셨다. 여러분, 잔다는 의미, 주무신다, 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 그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아기를 업고 있는 어머니나 이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영화까지는 안 가도 사진 보면 막 전쟁통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막 이제 폭탄이 막 터지는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어머니. 근데 아이의 모습 보면 어때요? 고요하게 자고 있어요. 고요하게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잘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거죠. 신뢰의 관계. 그 어머니 신뢰의 관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 유모차 타고 있잖아요. 유모차에 타고 잠자면요 교회도 오고 어디 마켓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다 해요. 걷지도 못하는 아기가 유모차에 앉아서 잠만 자고 있으면 그냥 어디든지 가요. 누구 때문에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데리고 가는 거죠. 오늘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은 단지 피곤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데 잠이 제대로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맡기셨다. 이 풍랑과 이 광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란 거 알고 계신 거죠.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35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건너편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풍랑이 일건 광풍이 불건 죽을 상황이 오건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건너편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천국으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믿고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판단합니다. 내가 죽을 거야, 나는 이걸 이기지 못해 라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언제 죽는다고 했어요? 풍랑을 만날지라도 너희는 건너편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자기의 삶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기에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상황과 현실에 붙들려 있을 때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 믿음 없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실을 직관한다고 하지만, 현실을 잘 해석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감정에 휩싸여서 감정의 폭풍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많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은 그 문제 자체라기보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에 어긋났을 때에도 그 관계 때문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살아갈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갈등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화해로 이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열로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의 옳음으로만 보느냐라는 거예요. 즉 상황과 현실을 내 시선으로 볼 때에는 분열과 갈등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사명이 되고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 없는, 탓하고 자기네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들의 나약함으로 오늘 이 문제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현실을 상황과 현실이 사탄이 준 것은 아니죠. 상황과 현실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한 거죠. 모든 상황과 현실은 다 사탄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문제, 병, 그 다 여러분 죄나 어떤 사탄이 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환경을 통해서 성숙하지 못한 갈등과 문제와 분열과 남탓만 하는 것은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은 이 문제에 빠져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문제에 빠진 사람이 감정으로부터 묶여 있을 때 드러나는 행동이 무엇이죠? 화내는 겁니다. 화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첫 행동이 뭐예요? 화냈잖아요. 왜 우리를 죽게 놓아두십니까? 라고 화냈잖아요. 문제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깨우고도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있는데도 분노합니다. 이 팬데믹 코로나19가 정말 이 분노의 시대를 만들었어요. 참 모든 사람들이요, 참 인내를 참 이렇게 인내하는 게 참 짧아졌습니다. 서툴러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죽을 상황처럼 생각하고 죽일 상황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생명과 죽음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목숨을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죄입니다. 주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 여러분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바라보면 이 상황이 이렇게 죽을 상황만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상황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내 뜻인 것처럼,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인 것처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오늘 이 사건은 첫 번째는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풍랑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리더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주님께서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물 좀 마셔봐야 돼요. 줄 것 같은 상황에 좀 눈물도 쏙 빼고 콧물도 쏙 빼야 성숙한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공 보면은 그 홀이 있잖아요. 그 홀이 왜 있죠? 그게 마찰이 생겨서 더 멀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야구공을 보면 실밥이 있잖아요. 그 실밥이 왜 있어요? 맨들맨들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없으면 커브도 없고 훅으로 들어가는 거 없고 맨날 직선만 있다가 홈런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부지 요셉, 맨날 아버지 밑에서 그냥 그런 색동저고리 그런 것만 입다가 고난을 지나니까 그가 성숙한 자가 되고 가족과 또 이스라엘을 구하는 자가 됐잖아요. 도망자 모세, 그냥 왕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잖아요. 참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았던 다윗이었지만 그 정욕 하나 이기지 못해서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던 다윗.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정말 주님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이 구원에 주님 그 주님께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주님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진실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잖아요. 불같은 감정에 그냥 천둥의 자녀 우레의 자식이랬던 그 요한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사도 요한 계시가 열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계시를 받았잖아요. 성공에 빠져서 자기의 의에 빠져있던 바울이 다메스성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에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만 가장 귀한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보화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훈련을 지나고 고난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단련케 하시고 우리를 전구같이 사용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리라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깨워야 돼요. 하지만 주님을 깨운 이후에 여러분 또 주님을 실망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뢰,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광풍과 같은 풍랑이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여기서 뭐가 무서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먼저 잠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할 때에 상황과 현실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사람에게, 쓸데없이 문제에, 쓸데없이 내 감정에 내 삶을 소유하지 마시고 소비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 주님 나에게 있는 이 고난과 문제와 풍랑과 광풍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잠잠케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그냥 잔잔하여지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 전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 순종한 바람과 자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지배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랑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주님께서 메시아 되신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잠잠케 하신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데 너희들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이후에 분명 제자들이 연약한 것을 아신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세요. 우리가 넘어진 것을 아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믿음이 적으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고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큰 사람은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고 믿음 작은 사람은 풍랑 가운데 무서워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크냐 작으냐 이거 갖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었죠. 크다 작다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을 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왜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 곤고하게 굳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41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41절에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씁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이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죠? 제자들은
광풍을 두려워했습니다. 광풍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 현실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돈이 없음을 두려워하고 내 나약함을 두려워하고 건강 없음을 두려워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시당하고 열등감 갖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오늘 41절에 그들이 심히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우리가 마지막에 선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냥 예수님 기적 행하셨네, 와 예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네,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아, 예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고난보다도 오늘 문제보다도 풍랑보다도 상황보다도 바람과 바다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구나. 아, 그분을 우리가 섬기구나. 그분을 우리가 따르는구나. 그분은 그냥 이 땅에 어떠한 있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온 상황과 온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심판받고 주님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잘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어요? 내가 설교를 이만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 붙들고 풍랑 가운데서도 그분만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 그때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할 때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납니다. 근데 뒤에 바로와 이집트의 군대들이 와요. 방금 홍해를 건넜는데, 바로 지금 홍해가 열려 있는데 그들은 그 바로와 병정들이 오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홍해를 여시는 이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그리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냐 여러분. 내가 뭐가 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는 서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빨리 도망가라. 발 빠른 사람 빨리 도망가라는 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도망갈 일, 피할 일 너무나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상처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상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근데 내 영혼 평안해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It is well. well이 뭐예요?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하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평안, 샬롬, total peace, 온전한 주님과의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세요. 주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모두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죄가 있다면, 믿음 없는 삶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 방법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 경외하는 겁니다. 내 마지막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주님께 맡기시고 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풍랑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어떠한 삶의 어떤 고난과 문제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코로나의 19의 이 두려움에, 분노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를 이끌고 하나님 믿음으로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을 안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풍랑 같은 이 시대와 하나님의 이 시국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인류가 심판받을 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고백하지 않고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집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에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다와 하나님 아버지 바람까지도 멈추게 하시는, 순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대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아버지 불주얼이라는 것을 믿는 이 시대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믿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처럼 살아갔습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무엇인가 이루지 못하면 난 실패자 같았고, 뭔가 세상의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풍랑도 아닙니다. 그냥 물이 잔잔하다가 조금만 동요해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삶. 하나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깨우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만이 우리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화를 냅니까? 주 앞에 왜 화를 냅니까? 우리가 죄져놓고서, 우리가 실수해놓고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 우리가 어찌 믿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광풍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그 풍랑 속에 고요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마음을 흔들고 상처를 주고 쓴뿌리가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이 그 풍랑 가운데 고요한 하나님 아버지 온유와 겸손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날 내 삶은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나는 주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매일매일 코람데오의 삶으로 In the presence of God,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린아이 한 명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virtual,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은 믿으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 영적인 무지의 시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시대,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무서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서야 됩니다, 서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virtual 게임은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며 살아간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더 믿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시대의 영적인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풍랑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광풍 가운데 절대 하나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든지 간에 우리는 새로워질 것이며, 우리는 더 뜨거워질 것이며, 우리는 더 도약할 것이며, 더 비상할 것이며, 주님을 더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